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제4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4과의 제목은 열국의 주라는 제목입니다. 열국, 모든 나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제4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2주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요엘 한 주일 공부하고, 이번에 아모스는 또 조금 길어서 9장까지 있습니다. 길어서 2주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열국의 주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앞에 있던 요엘과는 달리 자기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그 시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시대가 BC 765년경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매우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모스라는 말의 뜻은 짐 또는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짐인가 하니 기별의 짐, 경고의 짐,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나갈 때 꾸짖는 그 짐, 꾸짖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처럼 정말 그 음녀에게 장가를 가는 일, 그것도 굉장히 큰 짐 아닙니까?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짐은 이 선지자들이 져야 합니다. 근데 아모스가 큰 짐을 지고 있는데 무슨 짐이냐면 그 당시에 사회상이 전반적으로 아주 난잡했습니다. 아주 호화롭고 사치하고 약육강식, 힘센 자가 아주 사회의 법처럼 이렇게 되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화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을 순수하고 그 거룩한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주 큰 짐. 아모스는 정말 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도덕적 부패가 왜 왔는가 하니 물질적인 부여에 잇따라온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여기 아모스 1장 1절로 2절에 볼 것 같으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1장 1절과 2절인데요. 아주 분명합니다. 언제 사람이에요? 유다왕 우시야 시대. 유다왕 우시야 시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BC 8세기 740년부터 680년까지 유다를 통치한 아주 장관 세월 동안 왕이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동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대요.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고 두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왕이 한 2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이 둘이에요. 한 사람이 여기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처음에 북방 왕조를 시작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남방의 우시야가 통치할 시대인데 그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은 아모스가 언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 BC 767년에서 752년 사이에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다고 보입니다. 두 왕의 연대가 딱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지진 전 2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지진이 언제 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가 부르심을 받은 해는 그 전전해가 되겠습니다.
이 지진은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고대에 BC 8세기에. 그래서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2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지진을 언급한 성경이 스가랴 14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되던 고대의 대대적인 지진이었어요. 그 지진은 오늘날 이제 지진학에 의하여 그 연도가 계산 쭉 되는데 그 계산을 역산해 보면은 이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의 지진은 아마도 일식과 함께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모스 8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때 막 날이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걸로 봤어요. 지진과 일식이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식은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또 날 걸 예언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기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나가면 이때의 지진은 언젠가니 BC 763년 6월 15일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763년. 그 지진 전 2년 전이라니까 765년에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가 아주 확실히 드러났고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활동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사람인고 하니 드고아 사람이에요. 드고아는 어디냐 하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그려서 왔는데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것이 드고아예요. 아주 산골이에요. 16km면 40리 아닙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에 살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19km를 북쪽으로 가면 벳엘입니다. 벳엘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 줄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벳엘에 갔어요. 벳엘은 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경계선 위로 한 2-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드고아에서 벳엘까지는 35km 떨어진 곳에 가서 기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 사람이 어디 가서 지금 전합니까? 남방 유다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입니다. 이웃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벳엘에 왜 갔는가 하니 여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북서쪽으로 40km 가면 사마리아 있어요. 사마리아는 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에 누가 있을까요? 여로보암 궁전이 여기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성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아모스나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있는 아모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델로 가고 여기서 활동한 이유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기별이 너무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물질적인 부여 뒤에 따라온 이러한 사치, 또 부패, 호화, 또 주먹,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는 걸 보면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잘못이 있는 거니 제사장과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렇다고 지금 지도자들을 지탄하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지도자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백성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지도자를 정말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또 지도자를 뽑힌 사람들은 정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한 것 중에 특별히 무슨 죄를 많이 범했는가 하니 사람을 괴롭히는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걸 많이 행했어요. 어떻게 비인간적이었느냐? 나가가지고 뭐 힘없는 사람 막 괴롭히고 또 이쪽 부락이 저쪽 부락을 괴롭히고 또 북방이 남방을 괴롭히고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비인도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이 참 많았어요. 아모스에 보면은 이 사회적 정의를 많이 부르짖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잘 행하지 못한 그 당시니까 사회적 부정이 많았어요. Social injustice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사회적 불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억압하고 무시하고 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인 것입니다. 더고아에서 출생한 이 아모스는 농사꾼으로서 우리가 7장 14절을 펴볼 것 같으면 그가 뭐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뭐 하다가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시골에서 뽕나무 재배했다 해가지고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아모스는 정말 어떻게 부모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 거기 살아서 그렇지 그 지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식별력이 뛰어나고 또 아모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그 문장과 문학의 재질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또 예술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작품으로 이 아모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 살았지만은 남다른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과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뽑아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 두고 남방에서 뽑아다 거기 가서 기별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은 사회의 그 구석구석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 많은지를 잘 알아요. 아는 것으로 봐서 비록 살기는 더구와 그 시골에 살았지만은 사업차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출장도 많이 다녔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정말 국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남쪽의 애굽 그다음에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초승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옥한 초승달 이렇게 고대 문명이 일어났던 이 초승달 지역에 아주 평화와 아주 물질적 부여가 아주 많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도 동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애굽에서 아직 뭐 별 병고가 없던 아주 국제적으로 편안할 때,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배 두드리고 아주 잘 지낼 때, 그때 여러분 물질적 부여는 어김없이 영적 쇠퇴를 가지고 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반드시 나쁜 짓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종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질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알 숭배를 좀 이렇게 척결하긴 했지만은 송아지 숭배는 건전하지 못했어요. 이 바알 숭배하고 송아지 숭배는 참 끈덕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아주 견책하는 기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제 첫째 날 보시면은 일요일 부분이죠. 4월 21일 우리 인간됨에 대한 그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 무시하고 아주 억압하고 아주 약육강식하고 포악했습니다. 포악.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들으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사회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 복음이 뭐냐?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천하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사회 복음이에요. 또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중이 어떻게 해요? 개선해 나가는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를 아름답게 복음 사회를 건설해보자. 이게 민중신학입니다. 이 사회 복음이나 민중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구약의 책이 아모스서예요. 왜? 억압받는 백성을 두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려고 하는 이 기별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복음이 구원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이 구원의 도리야말로 어떤 사회적인 갱신이나 또는 사회적인 그 참여 운동을 통해서 천국 건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의 개선과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 복음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그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정의 또는 공의.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 공적인 의입니다. 공의의 반대는 사의예요. 사적인 의가 아니에요.